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참여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우리가 2018년에 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으로 된다. 개인의 가치 상승,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개인의 가치에 대한 거는 나이, 남녀 구분 없어요. 나이 구분 없어요. 환경도 구분 없어요. 시대도 구분 없이 어떤 분은 삶이 돈이 있다 없다,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낮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의 고유한 가치,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은 살아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가 어떤 악인이라도,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서로가 원수지간이라도 그 원수지간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은요,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어리든 지위가 높든 아니든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코에 숨을 쉬는 동안만은 그런 거예요.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코에 숨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는 어마어마한 섭리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주 독자적으로 각각 다른 섭리와 같아도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요, 섭리하신 섭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함에 개인의 가치가 있다니까. 그것도 살아서 코에 숨쉬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코에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는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이걸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개인의 가치 훈련, 가치 상승의 훈련에서 35세 10년마다 살아가면서 15살 이후부터는 10년마다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에 보강 주제가 있다. 특별히 35세에 들어서서 주제 제목이 지금까지 인류사예요. 적어도 이 주제를 갖고 35세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생소하지만은 주제 자체가, 언어 자체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디든지 역사나 어디든지 말이야, 이걸 갖고 내세우질 않은, 그 자료가 지금 인격체 면역 시스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그렇고, 그 이전에 노아부터 시작해도 그렇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도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고약이 있는 거라, 고약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35세 때 한다요. 35세 때. 이 35세 때라 하는 이걸요, 인류사에서 인류 개인이, 한 개인이 이걸 보면요, 지나간 사람은 이걸 분명히 인정하겠지만은, 아직 35세 되기 전에 사람은 이게 35세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제가 주어질까 하겠는데, 35세, 이거는 보통 그런 거예요. 대개적인 인류 전체로 보편으로 나눠놨고, 35세라는 거는 남자, 여자로 있는 단순한 35세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한다네요.
결혼한 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너 자녀가 있어요. 응? 애를 낳아보고 애를 길러보고 그리고 애하고 더불어서 호흡해보던 이 가정이라는 이 관계를 35세는 인류 전체가 받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은 35세는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 하는 사람을 그냥 고려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은 이제 전체 인류 중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60% 가면 너무 그 적죠. 95% 이상이 95%를 할 정도로 35세가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다 길러보는 그런 시대를 인류사 전체를 봐도 35세 되면 다 지금 이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역량, 개인의 어떤 살아가는데 자기가 미처 내가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를 길러보는 거라든지 아이를 낳아본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과 더불어서 남자 같은 경우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직장생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수입을 일으켜 가지고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요 구심점이 가정에 있어지는 개인이 있는 그 파워, 삶의 어떤 역량의 파워는 최고죠, 최고. 아이를 덜쳐업고 뛰어가는 엄마를 봐요. 제가 그 지금도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 지금 방 안에 그냥 막 걷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발에 뭐 고름 생기니 하나 무슨 종기가 나갔는데, 그냥 내가 걸어도 되는데, 아이고 남자아이를 덜쳐업고 말이죠. 그 저 밑에 있는 어원에까지 동네 어원에 업고 가더라고. 뛰어가더라고 그것도. 얼마나 다급하면 힘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 힘이 평생 가도요. 그때만 그런 거예요. 35세 때 처음에서 35세 50대 아이를 기르는데 할 수 있는 여인이 꺼낼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거 다 넣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가정에서 가족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이 35세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10년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이 보강 주저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또 본인에게 개인의 가치에 있는 것도 대단히 참 어마어마한 가치를 깨닫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만드는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 나머지 한 30년 살든지 40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1년을 살아도 이걸 한번 깨닫고 나면요 개인의 가치가 이게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그걸요 실제로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하는데 한 번도 이걸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가가 뭔가 이론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나타낸 것도 아니에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가는 인체 면역 시스템도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야. 분명히 몸에 있는 줄 알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의료계에 있는 그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2년 쯤에서 의료계에서 인체에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2019년 현재의 교회 주제를 가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인격적 면역 시스템 이거는 어디든지 말도 못하는 어디 누가 끄집어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그러나 개인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개인도 내 개인이라는 존재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구나. 이걸 본인이 설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삶 속에서요 적용해 나가는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문맥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또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체 면역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란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에 이왕에 나와 있는 신체 면역 시스템에다가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란 단어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파생어처럼 나온 건데, 그러나 그거는 개인에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러고 개인의 그 가치 상승을 하는데, 훈련하는 데는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주제죠. 그리고 그걸 35세 때 여러 환경에 여러 가지 폭넓은 역량들이 막 발휘될 때 이걸 해야지, 이거 뭐 어떤 뭐 학교 공부하던 식으로 뭐 애워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만 다 틀리고, 어떤 이론을 갖고 이거 하나를 하는 것도 아닌,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한 개인이 인격적 면제면 잘못하면은 뭐 장님이 코끼리 뭐 뭘 잡고 뭐 코끼리락 하는지, 장님 아무것도 뭐 모르면서 한 부분 붙잡고, 야 이게 코끼리다, 코끼리는 이렇다, 코끼리는 기둥 같다, 코끼리는 긴 코가 있더라, 뭐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그것보다 더해요. 그것보다 뭐 참 어느 거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저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다 알 수 있다, 제가 표현한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치인데, 이제 그 장치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장치인데, 하나의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면 이런 어떤 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란 뭐냐? 우리가 실체적인 걸 하나, 도대체 인격체라는 게 뭐냐? 인격체라고 하는 데서 이거를 뭐 참 학교에서 인격체는 뭐고 인격은 뭐니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사실은 그 어려워요. 표현하는 거랑 틀리고, 또 나라마다 인격체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리고, 국가의 법도 어떤 거는 인격을 인정하지만 어떤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인격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이런 어떤 유사한 내용, 뭐 가능한 요소가 뭘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부분을 좀, 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요 인식,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요 내용을 인지만 하는 것만으로 적어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뭐 그 굉장히 어렵게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거는 참 인지가 가능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싶은 그 환경을 한번 설명해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속에 혼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산속이니까 사람이 나 외에 누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는 그런 산속이 내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산속 아니라도 들판입니다. 들판. 아무리 둘봐도 사람이 없는, 일부러 글로 간 거예요. 사람 없는 데로 가려고 간 데란 말이에요. 그 내가 사람이 없는 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이나 그 들판이나 해변가도 그렇잖아요. 해변가 뭐 모래사장이 쫙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얼마든 인지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넓은 공간, 홀 있잖아. 홀 같은 데도 건물 안에 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길 같은 거 놔도, 길 같은 것도 그 아스팔트 같은 데 아직 뭐 포장도로 쫙 돼가지고 길이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전부 길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이제 차는 옆으로 쌍쌍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명히 사람은 없는데 내 혼자인 건 틀리면서 사람이라고는 내 혼자만 있다라는 느끼는 그 환경에서 불현듯 말이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은 누구든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런 환경에 들어간 내 스스로 일부러 사람 없는 데라고 들어갔는데 그 환경에서 뭔지 모르게 인기척.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느낌.
뭐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 경험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내용.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람으로는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건 뭐 사람이 아무리 시야가 좋아도 그거는 뭐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군가가 시야가 있어서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인격체라는 개념을 지가 이해하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개념. 인격체라는 건 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냐, 왜 인격체를 였느냐 하는 그 내용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내가 느낀다면은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다면요, 바로 그 대상자,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대상자를요, 우리는 인격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인격체. 우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한 존재 앞에, 사람이는 내가 봐 존재라, 내가 사람이라. 누군가, 내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사람 아닌, 뭐 사람도 있으면 되는데, 사람도 있어도 그건 인격체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물끄러미 보든지 어떻든 간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은 그 대상자를요, 인격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대상자를. 인격체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인격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인격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한 개인에게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대상자는요, 절대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인격체로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인격체다 할 때 그 대상자, 인격체로서 내가 인정되어지는, 인식되어지는 그 대상자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뭐 참 인지 못하고, 내가 전혀 어떤 근거 없는, 나에게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내가 물어볼 그런 어떤 내가 모르는, 내가 부인해도 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살피시는 분으로서, 인격체로서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의미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요, 꼭 익혀야 되는 거예요. 꼭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 내가 같이 없더라도요, 하나님은 항상 개인에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개념이 인격체라는 개념이라,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인격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요소가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한 단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방금처럼 나를 바라보는 인격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면은,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공격할, 나를 공격할 틈을 노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게 아니라 바라본다는 건 어떤 돌본다는 느낌이 있는데, 왜 나를 그래 돌보느냐? 왜 나를 그렇게 항상 같이 있느냐? 이유도 되긴 하는데, 바로 나를, 개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를 공격하는 공격체가 있단 말이에요. 공격체. 이름을 공격체라고 부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분명한 이 두 존재에 대한 내용,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공격체로 있는 이 존재, 그건 인격체가 아니, 인격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래도 나를 하여금 인격적으로 나를 살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한다 할 때 그 모양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살피시고 인격적으로 보살피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면은 왜 그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보살피는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보살피느냐 하는 대답도 되기도 하는데, 답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그 답변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를 하여금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인간에게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 하는 공격체가 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사탄이라는 존재.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인격체란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는 하나님과 개인의 인간이 인격적인 어떤 교류가 가능한데, 사탄은 인간과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탄은 인간에게 공격체라, 공격체.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격체란 말을 만들듯이, 이렇게 정의하듯이 또 다른 존재, 인간 아닌 또 다른 존재로서 공격체가 있어요. 왜 인간에게서 사탄은 공격체냐? 왜 인격체가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사탄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격체로서 있듯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존재로서 인간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분명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항했던 위치에 있는, 그 이후에 인간의 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출현이 나올 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출현시켰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격체라는 의미가 이제 곧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단순하게 사탄도 제외하고, 아마 사탄과 관계없고, 참 창조자 하나님하고도 전혀 무관한 그냥 혼자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에 의해서 사탄이 존재하고 난 뒤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성이 있다니, 존재에 대한 어떤 설명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자기만 창조된 게 아니고, 자기만 어떤 존재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인간이 있다 보니까, 인간은 당연히, 사탄은 당연히 인간을요, 질시하는 거예요. 질투.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자기만 있으면 늘 하나님과 대상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늘 자기를 바라보도록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이 사탄이 볼 때는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바라보는 그 내용에 사탄이 자기를 아니고 인간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간을요, 그냥 단순하게 동물나 보고, 안 그러면 같이 있는 어떤, 비슷한 이런 취급이 아니라 유일하게 자기만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존재 인간이 나타났으므로 인간을 철저하게 공격하는, 어떻게든 무너뜨려가는, 인간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이거 놈이 안 사람, 다른 사람이 듣고, 야, 인격적 면역 시스템, 그거 설명을 어떻게 이런 설명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내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처해질 수 있는 그 상황, 개인이 혼자 있는 공간은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있는데, 분명히 그게
인격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지켜줬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사탄이 여러 가지 내가 처하는 환경에서 나를 넘어뜨려가는 수많은 일이 있더라도 내로 하여금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제한된 사탄은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인간 헌건 개인이라도 자기의 경력들 자기의 환경에서 자기가 익혀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그 범위 안에서요 사탄이 활동하도록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요 표현해야 되고 그걸 고백해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지금 사탄의 그 인간을 공개하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의 여러 처지에 통해서 그걸 막고 있느냐. 그러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에 대한 함께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그 표현. 다른 거 뭐 어려운 요구를 한 거 아니? 인격적 면역시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35세 동안에 35세 될 때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35년 동안 코로 숨을 쉬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것 전체다 내가 알아서 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기에는 인간 아닌 존재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고 또 인간보다 먼저 존재하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이 존재성에 대한 표현이 35세 때부터 할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이 35년 이전과 인격적 면역성을 알게 돼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그 삶이 어떻게 똑같아 갈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고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때는 내한테 있는 능력보다는 이제 35세 되고 인격적 면역성에 대해서 인격자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보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꾸 찾아나가는 그 삶이 되지 않겠어요? 자연히 그리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긴 여러 가지 자료들 흔적들 보고 또 나라마다 있는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또 자기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 그 흔적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기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 그거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또 이 내용이 똑같이 사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어떻게 지금도 똑같이 창조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이 처음 있을 때나 수많은 세월,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똑같이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공격체 사탄의 존재가요 개인에게 같이 공유되어지는 현장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개인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꿈속에 나타나는 언어들, 꿈속에 나타나는 환경들, 인간이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누가 같이 가져가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꿈은 유일하게 혼자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